예수님 믿고 따르며 저 말씀 받은 우리를 길 잃은 무리 찾으려 꼭 보내주소서. 죄중에 빠져 헤매며 저 죽어가는 무리를 주의 앞에 인도할 때에 주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능력이 있으니 그 성령 검을 가지고 주 위에 나가 싸울 때 나 승리하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바로 사탄이요. 사탄, 마귀입니다. 얼마나 강교하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사탄이 강교합니다. 어느 인간이 이 사탄에게 접근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탄이 원래 그래 지어진 거죠. 이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인류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표본을 해서 전 세계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 각 국가 단위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국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아있을까? 사탄의 가장 강교한 이 사탄의 그 힘을 끝까지 벗어나면서 끝까지 대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바로 그 인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수준, 모든 인간들이 다 갈 때 그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1억 3,300만 명이라 하는 숫자가 적어도 최소한의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맞이할 것이다 하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 2020년 4월 15일 날 부정선거일 났을 적에 그때 자유기독당에 투표한 1.9% 비례대표 1.9%입니다. 70억 인구의 1.9% 곱하면은 1억 3,300만 명이 나옵니다. 이 대한민국을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망했다 가는 데서 근거가 뭐냐? 대한민국이 망한 근거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한 거죠.
대한민국이 잘 망했다는 것의 근거는 교회가 이미 어떤 상태로 망했는가. 이걸 동영상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CBS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태국 선교사라고 하는 헤세드 선교사가 남긴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문재인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파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좌파 사상들,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인본주의자들, 수많은 신비주의자들, 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CBS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CBS가 기독교 방송인데, 한국 사람이라면 CBS가 기독교 방송인 거 다 알죠.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이죠. 근데 CBS를 죽여야지만, 그래서 죽인다 이런 정도는 아니죠. CBS를 내가 사명 걸고 죽여야지만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CBS가 이 사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좌편향적이고 상당히 좌파적이고, 제가 유튜브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조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CBS 채널로 나오는 사람들,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그 다음에 김영구, 이런 사람들, 이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CBS 채널에 나오니까. 제가 한 사명은, 제가 비록 태국 치앙라이 시골에 사는 시골 선교사지만은, 눈이 있으면 봐야 되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신천지가 아니라니까요. 이단이 아니에요. 신학교의 교수들, 심지어 신학교를 가르친 교수들, 그 다음에 수많은 무슨 세미나 하는 교수들, 인본주의적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당하고 있다고. 모르고 개구리처럼, 정광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개구리처럼 당하고 있다고. CBS, 예를 들어서 CBS 어제 CBS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CBS 노컷 뉴스 심각합니다. 그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완전히 청개구리 방송이죠. CBS 노컷 뉴스가 얼마나 좌편향적이고 얼마나 이 친정부적이냐면, 어제 같은 경우 CBS에서 이제 정부에서 4단계 방역 교회 예배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서 CBS 노컷 뉴스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하냐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자. 그러면서 누구 소식을 들려주면 기장입니다. 기장.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가장 좌파스럽고 가장 민중신학이고 가장 성경에서 떠나간 기장의 총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자, 우리가 정부 시책에 동의합시다, 협조합시다, 예배드리지 맙시다, 이런데,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 누굴 올리냐면은 심화보 목사님, 누구 아시죠? 심화보 목사님과 그 다음에 누구죠? 손현모 목사님. 세상에 심화보 목사님과 손현모 목사님 그 예배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마디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구구 성향 심화보 목사님, 손현모 목사님 그 영상 그대로 낸다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구구 잘못된 기독교 예로, 그러면서 심화보 목사님, 손현모 목사님의 그 영상을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예배를 지킨다는 그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냐면, 아주 나쁜 목사로, 아주 나쁜 교회로. 그러니까 C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청개구리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사명은, 제가 힘이 없지만은 CBS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 그래서 CBS 노컷 뉴스는 엄청나게, 이건 좌편향, 완전히 좌편향, 정권 바뀌면요, 예,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잘잘법 여러분 조회수가 10만, 20만 명이 나오는데, 그거 다 인본적인 게 많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기독교지. 근데 유사 기독교지. 그러니까 자, 제가 어제 CBS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잘잘법도 문제가 많지만은 CBS에서 하는 게 뭐냐면, CBS 조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싶어서 보나? 또 어떠지? 뜨면은 거기 누구냐면 심리학을 가르치는 한상열 교수가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지, 세상이 한국 최고의 기독교 방송 CBS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교수 이름이 한상열 교수예요. 고려대학교 교수인가? 제가 그 교수한테 심한 말 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그 영상에 나오는 그 10분,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영상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지 평신도들이 구분을 해야 되잖아. 구분을.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면 돼요. 보세요. CBS 조에서 어제 올린 영상, 심리학과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복음을 외치기도 바쁜 시기인데 왜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왜 철학을 얘기하고 왜 도교를 얘기하고 왜 심리학을 얘기하죠? 심리학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리학과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설명하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야. 평신도들은 모르지. 그 어제 올린 한상열 교수의 진짜나 가짜나 그걸 보면 충격적이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왜냐하면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자, 한상열 교수의 제목이 뭐냐면 심리학 제목이면 진짜나 가짜나예요. 진짜와 나, 진짜 나. 그러니까 한상열 교수의 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면 진짜 나를 찾는 거래.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지. 그치?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나를 만나죠. 진짜 나를 뭡니까? 죄인인 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 더럽고 추악한 나,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예수님 만나면 진짜 나를 만나요. 근데 이 한상열 교수의 심리학은 뭐냐면 진짜 나 가짜 나를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 흔한 수많은 예를 들어도 되는데 흔한 예 중에서 하필 또 페미니즘의 예를 드네. 이거예요. 기가 막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나를 찾는 건데 그 예를 들면서 한 20분을 무슨 예를 드냐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뭐냐 그 여자애가 그 전쟁놀이 하는 걸 좋아한대요. 전쟁놀이.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그 여자애가 막 전쟁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여자가 치마를 입고 인형놀이를 해야지 전쟁놀이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 여자애 보고 야, 넌 여잔데 왜 전쟁놀이만 하냐. 제발 인형놀이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는 거지. 왜 하필 그 많은 예 중에서 이 한상열 교수는 페미니즘, 여러분 페미니즘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페미니즘이 주가지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수 내가 이름 다 밝히지 않겠어요. 강남대 이화여대 기독교학교 여러분 기독교학과 보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교수들이 페미니즘이 겉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페미가 죽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페미는 여성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 인권을 넘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창세기를 난도질하고 충격적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기독교학과라니까요.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 수많은 예 중에서 왜 페미니들의 예를 갖고 아주 여자를 커야지. 이 여자애는 갈등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나 사회에서는 넌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되고 넌 여자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넌 여자니까 뭐죠? 인형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나는 뭐야? 진짜 나는 여자지만 나는 뭐죠? 전쟁놀이를 하고 싶은 이 진짜 나가 억압되고 가짜 나가 생성된다는 거지.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흔한 예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 페미니즘의 예를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라는 이거지. 난 여자인데 전쟁놀이 하고 싶은 게 진짜 난데 엄마들이 억압시키고 사회가 억압시키니까 너는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돼. 넌 여자이니까 인형놀이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길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축소되고 가짜 나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참나. 좋아. 그게 좋아.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내가 그거 다 외웠다. 내가 다 외웠다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27분 37초 27분 30초 40초 사이에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이 교수가 고려대학교 교수인가 봐. 심리학 어설픈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어설픈 건 아니지. 자기는 전문이 심리학인데 그 다음에 어설프게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찾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의 죄인인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은 나를 찾는 거고 하나님께 멀어진 나를 찾는 거지. 진짜 나를 찾는 게 억압된 나를 찾는 겁니까? 그러면서 27분 30초 40초 사이 뭐냐면 여러분 좁은 길 충격적이라.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게 뭐예요? 대답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집사님, 권사님들 대답하세요. 좁은 길, 예수님이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했잖아요. 좁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자기의 욕망의 길,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길. 좁은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사장이 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좁은 길은 뭐냐면 진짜 나를 찾는 길이래.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래. 이건 무슨 개소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 뭐고 넓은 길이 뭐예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넓은 길은 누구누구나 다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길. 그러나 좁은 길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길,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길.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이 CBS에서 가르치는 좁은 길은 뭐냐면 그런 좁은 길, 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숨어있는 나 자신을 찾는 길,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길, 그게 좁은 길이래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CBS에 나오는 심리학 교수는 뭐냐면 좁은 길은 고난받는 길이 아니래. 27분 40초 사이에 자기 자신을 찾는 길, 뭐야? 숨어있는 억압된 나를 찾는 길, 자기 욕구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래.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뱀의 복음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CBS 조이의 심리학 교수는 뭐냐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는 거지.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엄마 아빠가 넌 여자니까, 이 넓은 길은 그렇게 해석해요. 엄마 아빠가 세상 사람들이 넌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돼. 넌 여자니까 인형놀이 해야 돼. 이게 넓은 길이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은 뭐지? 난 여자인데 난 치마 안 입고 싶어. 난 여자인데 전쟁놀이 하고 싶어.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부모가 뭐라 하든 좁은 길을 가라는 게 바로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진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가는 길이, 그게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라고요. 대한민국은,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이 CBS에서 나오고 그 강의를 듣는 패널들이 다 크리스천일 아니야. 근데 뭐라고 그러잖아.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무슨 철학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와 해. 근데 그게 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좁은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게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말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야. 부모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핍박할지라도 네가 원하고 싶은 길, 쉽게 말해서 이거지. 여자인데 그냥 톰보이처럼 살아가는 거, 여자인데 그냥 막 전쟁놀이를 살아가는 거, 이게 좁은 길이래요. 평신도들은 그걸 보고 뿅 가지. 근데 거기 있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뿅 가요. 와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소름 끼친다고. 우리의 적은 이 신천지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적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소위 박사학위 받았다는 교수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고, 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동성애 옹호하는 인간들, 차별금지법을 추구하자는 인간들, 그들 주장이 뭐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 옛날 시대이지. 그 사람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뱀의 여들, 신학교 교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 그러냐,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문화, 그 다음에 한 시대 어떤 남자들 중심으로 취사 선택한, 그들의 표현은 성경을 취사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윤리에는 적응하지 할 수가 없다. 이게 페미니즘, 이게 동성애 옹호하는, 이게 인본주의자, 이게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오늘날 와서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뭐 기독교학과, 강남대 기독교학과,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페미니 여자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잖아.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취사 선택한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거는 선택하고 나쁜 건 보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1.1에 변함이 없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오늘날까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적용돼야 될 게 하나의 말씀이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돼요. 근데 이 뱀의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 이야기다. 오늘날 와서 이걸 적용할 수 없다. 이것들이 신학교 교수들이라니까. 이것들이 신학 누가 알아? 좁은 길을 가는 거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부모가 핍박해도 세상이 핍박해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좁은 길이야.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끊어야 되는데 난 동성애 하고 싶어. 누가 뭐래도 난 이 길 갈 거야. 그럼 그 좁은 길이야. 동성애자가 동성애 수많은 핍박과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계속 동성애 할래. 잃어버린 진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는 게 좁은 길이래요. 그럼 이게 복음이냐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그 교수가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성경을 갖고 와요. 성경 갖고 오면서 5달란트, 3달란트 있는 달란트 비율을 갖고 와요. 충격적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안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근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1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달란트는 은사예요. 그럼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5달란트를 이익을 남겨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 1달란트는 게으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1달란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안 썼잖아요. 하나님이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에요. 지옥 갈 놈이에요. 근데 뭐라 하죠 이 교수님이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옹호하는 거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교수의 주장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1달란트만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거야. 두려웠다는 거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실패할까 두려웠다는 거야. 잠깐만, 난 태어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옹호해요. 옹호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 불쌍하다. 왜? 이 사람은 나가서 하고 싶었는데 일하고 싶었는데 두려웠대요. 세상에 어디 성경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 두려웠다고 그래요. 게으른 거지. 그래서 두려운데 그 이유가 실패할까봐. 그 주인이 뭐라 할까봐.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할 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일하고 싶었는데 실패할까봐 주인한테 요거도 먹을까봐 그래서 못한 겁니다. 만약에 1달란트가 자기가 원했던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러면서 1달란트 비율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아마 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겼을 건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달란트 비유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럼 그런 논리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까?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원했던 일을 했을까? 그런 논리라면 과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을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달란트 비유, 되지도 않는 달란트 비유를 갖고 와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옹호하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자아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거기에 썼으면 아마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과연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까?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한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5달란트 돌리면 되는 거야.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재능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게을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진짜 나를 찾아, 진짜 나를 찾는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재능을 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모른다고. 그런 악마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지. 좁은 길로 가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좁은 길로 오히려 너의 욕망, 너의 자아를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이게 복음인데, 네 속에 있는 욕망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게 좁은 길이다. 그 다음 네 속에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에 하는 데를 쓰면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세요. 그런 영상을 보고도 거기에 있는 CBS 거기 패널들이 와 세상에 이런 해석 처음 봤습니다. 와 세상에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멘트 하나하나 깊이 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깊이 멘트를 보라. 그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CBS였어요. 여러분들 모든 영상 볼 때 평신도라면 그 교회를 한 5년 다니면 분별을 해야 될까요? 분별을 해야지.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뱀의 소리인지, 좁은 길을 가라는 게 네 원하고 싶은 것을 하라 하는 게 그 좁은 길인지 분별하셔야지. 또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시고, CBS가 죽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이하 내용은 국민혁명당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라서 일단은 여기서 끝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 헤세드 선교사의 이 영상물, 여러 영상물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 영상물이 지금 시점에서 참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하는, 그래서 이 인류 종말 시대에서 인류가 멸망되지 않으려면은, 즉 나라가 유지되려면은 각 국가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이것을 복음으로 해서 형성시켜라 하는 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데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느냐? 대한민국에 이미 복음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지금까지 적어도 2000년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의 역사를 둔 교회, 그 교회 형태로는 대한민국 교회가 그 기준에서라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봐도 대한민국 교회가 전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은 이미 저울에 기울었다. 그런 뜻에서 대한민국을 표현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안에서의 교회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 못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 타락했다는 것의 근거, 어떤 기준이 CBS의 타락된 모습을 지금 이 선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충격적인 내용이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이 통합책이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바로 CBS가 통합책 교단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거든. 그러면 CBS가 망했다라고 하는 완전히 자표현상이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준에서 공산주의하고 대한민국은 반대되는데, 완전히 공산주의 쪽에서 들어선 CBS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연륜을 두어야 저런 현상이 나올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현상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CBS가 망한 현상 나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에서 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이, 이것이 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1980년대, 지금부터 20년 전이 되네요. 1980년대에 있었던 5.18 사태,
5.18 강조 5.18 사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망하는 하나의 분명한 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대한민국 전복 계획이죠. 전복. 공산주의에서 전복시키려고 했던 김대중의 어떤 일종의 전가무드로 삼으려고 한 것이 지금 그것이 되지 못한, 그래가지고 지금 5.18 사태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요 역사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그 민주노총이 발생하고, 그리고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 유대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제계가 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쪽에 있는 그 노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그 주사파가 만들어지는 이런 추세로 넘어오는 내용에서 2020년에 와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나왔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